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매일 말씀 기도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1장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이제 7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오늘 1장 말씀도 여러분들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실제로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그 중요한 전제를 드리고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어려운 책이 있기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정말 바르게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은 또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스가랴 1장 말씀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어려웠는데 말씀 딱 공부하고 나니까 말씀이 쉽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서 1장 말씀의 힘으로 저는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이 또 기다림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을 공급받으시면서 잘 기다리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향항해상 이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하게 나눌 수 없으니까 매일 말씀 기도를 좀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스가랴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스가랴서는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배경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이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레스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1차 귀환 포로들이라고 1차 귀환 자들이 하는데 여러분 이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니까 1차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온 한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넉넉하게 그들의 지도자가 두 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뭐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동안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도 배웠고 말씀대로 학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방해를 하죠. 어떻게 방해했다 그랬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게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페르시아에게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용도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설합니다. 이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 거짓 고설하니까 성벽은 여러분 정치적인 용도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적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리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기를 합니다. 성전 짓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요. 이때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학개와 스가랴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고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 그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렇게 그 16년 동안 중단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다시 성전 지어라 이렇게 촉구한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성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두로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환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8개의 환상이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하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 성도님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환상, 비전, 꿈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꿈이에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사실 우리는 다 가정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왕된 가정이 되고 지금 가정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가정이 어려워요. 죄로 무너져 있고 병으로 무너져 있고 아픔으로 무너져 있고 가정에 있는 우환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 포도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 포도나무교회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9년 반 동안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님 언젠가 이 선화목자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름을 포도나무교회라고 짓고 포도나무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꿈꾸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포도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꿈, 비전,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떡하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땅의 모래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잖아요. 여러분들 스가랴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경적인 꿈을 비전을 보여주는 너무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1장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가랴서가 개역개정 성경이 좀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곧바로 오늘 말씀에 그냥 핵심만 탁탁 짚고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3절이 스가랴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죠? 비록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 신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 땅에 돌아오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모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지니까 주거 환경이 말이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성전 불탔죠. 성벽 무너졌죠. 주거할 집들 다 황폐화가 됐죠. 비참하죠. 보면서 자기들의 환경이 비참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성전 또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주변 대적들이 방해해서 대적들도 방해하고 무엇보다 페르시아 왕이 성전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 현실을 봐라.
이 현실은 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야. 너희들이 살 길은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인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어를 할지라. 여러분 따라볼까요? 슈브. 이건 돌아온다. 바로 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스가랴서의 서론인데요. 핵심은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갈망이 뭐겠어요? 성전 불타 없어졌죠. 성벽 무너졌죠. 나라가 망했죠. 황폐해졌죠.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나라도 있었고 이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내 직장의 어려움들, 나의 어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도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의로운 고난도 있어요. 의로운 고난도, 욥과 같은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 벌리고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징계로 해서 우리에게 생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징계 이전의 상태, 징계 이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상태. 여러분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지금 관계가 다 회복이 됐지만, 제가 사실은 저희 둘째 아들에게 미안한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제가 굉장히 엄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는 모습 있으면 제가 굉장히 혼을 냈거든요. 혈기도 부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래, 하은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동생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옛날에 왜 나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했냐고. 그래서 아이가 제 앞에서 울어요. 자기가 상처가 있대, 아빠로 인해서. 제가 아이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이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내가 지난날 행한 죄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픈 경우 많습니다. 가족들, 배우자도 그렇고. 살 길은 뭐예요?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내가 진실함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슈브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의 가족들,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 어떤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좀 빠르게 나갑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에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전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스가랴는 정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가랴가 본 그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환상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 이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바로 예수님, 주님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여러분, 주님이 붉은 말을 탄 사람 바로 주님이죠. 어디서 있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골짜기는 바로 뭘 의미할까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죠. 돌아보니까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성벽은 무너졌죠.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죠. 주변 대적들에서 방해는 있죠.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개역개정성에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고 있는데, 화석류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가 딱 옆에 있으면, 부모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 딱 있으면 이 아이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아빠 뭐가 무서워요. 그래도 내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나 자신이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이것은 뭘 의미하냐?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회복을 약속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16절에 내가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 그리고 17절에는 이 성읍을 회복시켜주겠다,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성전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여러분들 성읍 회복되는 건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기쁜 소식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회복을 말씀하세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은혜, 회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의 관계 좀 회복이 안 돼 있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지금 또 삶도 무너져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한 가지 더, 삶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들, 이 은혜를 꼭 오늘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간단히 말할게요. 오늘 말씀에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을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이 4개의 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또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이 대적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면서 이 4명의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전 지으려고 했다가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저 대적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해서 반드시 성전 재건하게 하겠다. 실제로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성전을 결국에는 재건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4개의 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반드시 떠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무리 그 마귀의 방해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자, 성도님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상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들이 떠나가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징계로 인해서 이런 고난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서 오늘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오니 주께로 돌아가오니 주께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약속하십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부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들은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건데 하나님,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 질병으로 인한 부분, 관계에 무너진 부분들, 직장에 무너진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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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 먼저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질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이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 역사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 역사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마귀 역사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마귀 역사로, 마귀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마귀의 방해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